14장 7에서 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을 이제 나아갈 차례인데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수요 지성기도회라고 해야 되는데 수요 영성기도회라고 하지 않았는지 좀 헷갈리는데 혹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잘못 말한 것이니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수요 지성기도회로서 우리의 소중한 교리인 하이델베르크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건데요. 지난 시간 우리 전필국 전도사님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서론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론으로서 교리란 무엇인지, 교리는 왜 배워야 되는 것인지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어떤 유래와 또 전체적인 구조까지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바로 교리문답 1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그 강의한 책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혹시 못 오셔서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또 뒤에 강의안이 더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찾아서 가셔가지고 보시면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그 강의안에 마음껏 자유롭게 또 필기도 하시고 낙서도 하시고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문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1문은 가장 첫 번째 질문이자 이 교리문답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1문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이어서 함께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건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인도하십니다. 자, 교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자 인생 궁극의 질문이기도 한 이 질문은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란 일반적으로 무언가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 무언가 염려가 되고 불안한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해소되게 하는 것, 혹은 그러한 상태를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일반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전쟁이 있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전쟁이 끝나는 것이 곧 위로가 될 것이고요. 또 어떤 질병을 앓고 있어서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었다면 그 질병이 해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부정적인 상태 가운데에서 그것을 해소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위로를 받은 상태, 위안을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그리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정말 자주 이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 이 세상에는 위로가 필요한 상태, 무언가 절망적이고 비참하며 염려와 불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실로 세상은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떠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여전히 다툼과 싸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여전히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사소한 것에부터 큰 것까지 정말 별의 별 것이 우리로 평안하지 못한 상태, 곧 절망과 비참의 상태로 불안과 염려의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왜 이러한 절망과 비참, 염려와 불안이라는 이러한 고통의 상태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메슬로의 욕구 5단계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메슬로 욕구 5단계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보시면은 가장 밑에 있는 것이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고 위로 올라갈수록 고차원적인 높은 단계의 욕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라고 해서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이러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필요한 모든 욕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한 욕구, 내 신체가 내 정신적으로 안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안전의 욕구를 두 번째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과 애정의 욕구라고 해서 사람은 뭔가 애정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소위 우리가 명예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욕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뭔가를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 이제 그러한 욕구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의 우선순위가 있고 밑에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윗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끊임없이 그렇게 위에 단계를 향하여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내용의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정확히 100% 정확하고 이 이론이 나눠놓은 단계대로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이 욕구대로 그렇게 무조건 일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가져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종류들의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의 인간은 비참과 절망, 염려와 불안과 같은 고통의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란 인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러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고 저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불행과 불안과 비참과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저것이 충족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위로와 평안과 기쁨의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바로 저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고 이를 위해 정말 무수한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정말 저 만족들을 얻고 있나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정말 참되고 흔들리지 않는 만족을 저러한 것을 추구함을 통해서 얻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이미 얻은 것을 지키기 위한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정말로 만족을 얻습니까? 조금만 변수가 생기고 예기치 못한 일이 닥치면 바로 흔들리고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 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요즘 시대가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사람들이 배를 굶지 않는다고 정말로 먹고 사는 걸 걱정을 안 합니까? 여전히 끊임없이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나를 지키는 안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자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실력과 나 자신의 어떤 자산과 어떤 힘으로 어떻게든 나를 안전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완전한 안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보안시설이 최고로 구비되어 있는 집에 사는 사람은 그래서 그러한 안전에 대한 불안에서 완전히 자유해집니까? 조금만 위험의 요소가 발견되면 바로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러한 완전한 안전이라는 것을 보장해낼 수 있는 곳이, 그러한 방법이 과연 존재하기는 할까요?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나를 굳건하게 사랑해줄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얼마든지 그 사랑하는 존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관계라는 것들이 솔직히 이런 큰 질병과 사고가 아님에도 사소한 이유만으로도 얼마나 쉽게 깨어지고 그러한 애정의 존재를 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과 비참으로 다시 빠져들게 됩니다. 인정을 받는 것 좋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끝까지 알아주고 이 끝까지 인정해주는 자가 과연 존재할까요? 정말 나를 끝까지 변치 않고 인정해줄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나의 그 이면의 삶, 내가 공개된 공중의 장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사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 삶을 알면서도 나를 인정해줄 사람이 얼마나 존재할까요? 나의 내면을요, 정말 조금이라도 엿본다면요, 그러고서도 내 곁에 남아 나를 인정해줄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내가 내 꿈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며 그러면 만족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꿈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한 번 이루어지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만족되고 문제가 없게 됩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면, 내가 계획하면, 내가 꿈꾸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것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삶이 가능한 자가 과연 존재할까요? 아무리 실패 없이 자신이 꿈꾸는 것을 늘 성공하고 이루며 살아온 자라 하더라도 결국 실패의 때가 옵니다. 결국 자신이 꿈꾸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중단해야 하는 그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들은 그것을 아무리 추구하고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언제든 바뀌고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바로 그 위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완전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혹 이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 충족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죽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서는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을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일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결코 세상의 어떤 것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이 인류 궁극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 인류의 비참과 염려에서 건져내고 참된 위로, 영원하고 완전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교리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 바로 이 사실이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유일한 위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며 이 생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도 모든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책임진다는 개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만일 우리 자신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먹고 사는 것과 안전과 명예와 관계와 꿈,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나 부족하고 유한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정말 진실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하기에 능력이 충분합니까?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지혜와 분별과 판단이 정말로 충분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그 모든 사랑과 선이 정말로 충분합니까? 반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유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을 관리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을 갖추셨고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그 사랑이 가장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그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자들을 능히 지키시며 그 중에 단 하나의 영혼도 잃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한 자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자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아무리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지라도, 아무리 그 내면의 더럽고 추악함을 보았을지라도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상 그 누가 꿈꾸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꿈,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꿈을 품게 하시며 바로 그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정말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는 저 세상에서까지 정말 그 어디서나 영원토록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바로 이러한 분의 소유, 이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 바로 이 진리가 나에게, 우리 온 인류에게 사나 죽으나 단 하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얻고 나아가 이 위로의 기쁨을 더 충만하고 더 깊이 있게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 하이델베르크 이문에서 바로 이어서 질문해주고 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문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문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함께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둘째, 어떻게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났는가. 셋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이 위로를 얻고 이 위로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이라는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얘기해서 죄, 구원, 감사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넘겨주시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 2문이 전제라고 해서 우리가 이 모든 교리문답을 읽고 관통하는 그 주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보신 바와 같이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는 답을 주고 그럼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그 사실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식들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문이고요. 그 이문이 어떻게 보면은 요리문답 전체의 목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문에 보시면 첫째, 죄와 비참, 둘째, 그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벗어났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셋째,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에서는 그래서 죄와 비참에 대한 내용들을 이 3에서 그 문답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2부에서는 그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과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에서는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살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세세하게 이 질문들을 살펴볼 때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보시면은 훨씬 이해하기 좋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첫째, 둘째, 셋째를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둘째, 어떻게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났는가. 셋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어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그 위로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깊이 알고 풍성해져야,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기쁨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위로를 삼고자 세상의 그 유한하고 곧 쓰러져 사라져 버릴 것들로 자신의 위로를 삼고자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위로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 외면하고 변명하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려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위로를 얻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함으로 그 크고 견고한 위로를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위로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크고 견고한 위로를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감사의 말을 듣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 그 크고 견고하며 영원한 위로를 경험합니다. 바로 이 차원이 다른,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물질 세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온 세상 살아서나 죽어서나 늘 완전하고 영원한 이 위로를 소유하고 늘 체험하며, 또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을 통해 바로 이 위로가 정말 나날이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 역사가, 그 복이 진실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범죄하고 우리는 주님께 거역하여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끊임없는 불안과 비참과 절망으로 우리를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그 어떤 해결도 하지 못하고 저 고통과 염려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고통받다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먼저 범죄하여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결정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얼마나 큰 구원을, 우리가 얼마나 이 큰 유익을 받은 것인지를 정말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가운데 정말 헛된 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사라지는 것, 그 유한한 것,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우리의 위로, 우리의 소망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온 우주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마련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고 살펴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신 그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소망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우리의 위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 언제나, 그 어느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 주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신 이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붙들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도 일어서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 아버지께 그 풍성한 기쁨, 그 풍성한 교제, 그 즐거움 가운데 더 깊이, 더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